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같이 복된 주일날 성삼위 하나님을 뵙기를 소망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죄인이 되어 있을 때에도 한시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며 바쁘게 살아갔을 때에도 저희들을 잠잠히 지켜보셨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 많은 관심과 다른 이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인정받으려고 안간힘을 쓸 때에도 죄인된 저희들을 묵묵히 바라보셨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죄대로 한다면 어느 누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죄 없다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같이 기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의 구주가 되어주셨고 우리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으신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조그마한 불안과 근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데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한 말씀이 확실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저희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져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부끄럽지만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을 만났던 삭개오가 참 부럽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밤에 창피함을 무릅쓰고 주님 앞에 나왔던 니고데모가 부럽습니다.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고치겠다고 침대를 매달아 주님 앞에 나왔던 친구들의 헌신이 부럽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지 않았으나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장 귀한 옥합을 깨트려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었던 이 여인의 헌신이 부럽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도 이들이 가졌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겨자씨 같은 믿음을 저희에게도 선물로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새롭게 공교육에 입학한 우리 자녀들, 새로운 학년으로 올라간 자녀들, 입시를 앞둔 우리 자녀들의 고통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정말 공부도 잘하고 싶고 좋은 성적을 받아서 먼저는 부모님께 인정받고 싶고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칭찬받고 싶은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매일같이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치열한 생존의 삶의 현장에서 몸부림치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지만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두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고민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넉넉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으며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주의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빈곤에 처하지 않도록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일하고 싶은 우리 주의 청년들이 말없는 탄식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매주마다 사랑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믿사오리. 속히 이들에게 열릴 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청년들이 일어나서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랜 동안 병환 중에 고통받는 우리 권사님과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수십 년을 육체적인 고통을 겪으며 하루하루 살아가며 신음하는 우리 교우와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믿음의 본질을 깨닫지 못해 복음을 끝까지 부인하는 우리 부모님들과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위로하여 주옵소서. 자연재해 앞에 속수무책으로 모든 것을 잃고 상심하며 고통받는 피지 사람들과 주의 요정을 기억하사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로움을 바라보며 위로받게 하옵소서. 교회가 이를 위해 기도하며 한마음으로 선교사님을 도울 수 있는 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이 다하는 날까지 성가교회 모든 자녀들과 교우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는 참으로 진정한 복을 저희에게 주옵소서. 화살같이 빠른 세월을 어느 누구도 비켜가지 못함을 저희는 잘 압니다. 우리의 삶을 단정한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분주한 가운데서도 잠잠히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묵상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하나님께 나오면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이 아침에 성삼위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는 성가대 찬양을 기뻐받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드려지는 찬양처럼 성가대의 찬양과 성도님들의 아멘으로 화답하며 드려지는 귀한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한 영혼도 낙심하거나 육체적인 연약함으로 인해 이 귀한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9쪽인데요. 마태복음 12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마태복음 12장 15절부터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2장 15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사람이 많이 쫓는지라.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어려
빛대신 주님과 신실하시고 의로우시며 자비하신 주 찬양하세 찬양하세 걸어가세 우리 주와 함께 걸어가세 우리 주와 함께 나와 동행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걸어가세 대신 주님과 걸어가세 대신 주님과 예, 이렇게 앞에를 좀 꺼주시겠어요? 예, 예. 초대교회에 말시온이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뭐 관심 별로 없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 이름을 한 번씩은 다 듣습니다. 말시온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이단입니다. 이 말시온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다른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고 신약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누어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신약도 바울 서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지요. 그래서 교회사에서 말시오는 신약과 구약의 통일성 문제를, 즉 신약과 구약이 한 책이다 하는 그 통일성을 부인하는 최초의 이단으로 기록됩니다. 이처럼 신약과 구약의 통일성 문제는 보통 이제 신구약의 통일성 문제라고 하는데 초대교회부터 교회에 있어 왔던 문제지요. 구약을 우리 교회가, 신약 교회가 성경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유대인들의 정경이었던 구약을 우리 교회가 역시 성경으로, 정경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신약과 구약은 연관성이 있고 또 통일성이 있느냐? 이런 문제가 사실은 초대교회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한 분이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칼빈 선생입니다. 칼빈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느냐 하는 것은 12장 이제 뒷부분에서 말씀드리면서 조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온전히 해결된 이 문제를 현대에 와서는 신학자들이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수많은 신학자들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이들 가운데는 이들 대부분이 신약과 구약의 통일성을 부정합니다. 신약은 신약 따로, 구약은 구약 따로 연구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기독교 서적들 중에도 이런 생각을 그 밑바닥에 깔고 쓰여진 책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자신이 누군지를 구약과 관련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처음부터 자신을 성전보다 큰 자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구약과 관계해서 자신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네. 내가 성전보다 더 큰 자다. 구약의 성전보다 더 큰 자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사실 구약 성전이 가리켰던 것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구약 성전이 미리 보여주려고 했던 그 모든 내용이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실현되었다. 구약 성전은 사실은 그 자체로서는 실체가 아니요, 그림자일 뿐이요. 구약 성전은 앞으로 올 실체를 멀리서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것처럼 가리키는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구약 성전이 보여주려고 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 안에 그 실체가 실현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구약 성전이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떤 기능을 했습니까? 가장 중요한 기능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거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기능이었죠. 성전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 신비한 불꽃, 쉐키나라고 하는 불꽃이 언약궤 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이 성전이 보여주었던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기능은 그 하나님이 이 백성과 함께 하시는데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그 백성은 어떻게 나아가서 예배드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전입니다. 죄 많은 인생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 그를 만날 수 있느냐, 그 죄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전이었어요. 네, 그런데 바로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실현된 것이죠. 사람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백성에게 오셨죠. 예수님은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고 그래서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께 하늘의 성전에 바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성전,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었던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죠.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산 길이 열렸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내가 성전보다 큰 자다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구약에서 성막과 성전에 관한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일을 그림처럼 미리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고 있다 하는 것을 알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구약에서 성막과 성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과 제사제도 또 제사장의 모든 역할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그 중요한 해석의 실마리를 제공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출애굽기와 레위기, 모세오경에 있는 모든 성막과 제사제도에 대한 말씀이 바로 앞으로 오실 예수님, 이 성막과 성전보다 훨씬 크신 이 성막이 가르치는 실체이신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행하실 그 사역을 미리 그림처럼 보여주는 예표다. 그것을 한 건물로 나타내 보이신 것이죠. 또 예수님은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안식일 제도를 제정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또 구약의 모든 안식일 제도, 제7일 안식일, 토요일 저녁마다 쉬었던, 금요일 저녁마다 쉬었던, 금요일 저녁부터 쉬었던 그 안식일, 그 다음에 안식년, 7년에 한 번씩 있었던 안식년, 희년, 50년에 한 번 있었던 희년, 그리고 1년에 3번 있었던 중요절기, 그리고 7월 10일 날 있었던 모든 죄인들의 죄를 속죄하는 안식일, 즉 대속죄일, 이런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가져올 참된 안식을 예표하는 것이고 그 안식을 미리 맛보면서 기대하는 소망의 날들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구약에서 가르치시는 모든 안식일 제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구약에서 가르치시는 모든 안식일 제도는 그리스도가 가져오실 참된 안식의 예표요, 그림자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 구약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즉 구약 성경이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구약 성경 전부가 누구에 대한 얘기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신구약의 통일성 문제가 전혀 없었어요. 예수님에게는. 예수님께서는 신약과 구약은 통일된 한 책이었어요. 그러므로 믿는 우리도 신구약을 통일된 한 책으로 보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참 불행하게도 눈이 가려져 있는 많은 현대 신학자들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서기관들과 똑같이 마찬가지로 성경 안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예수님을 손가락처럼 가리키고 있는 그 말씀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시면서 자신을 구약과 관계해서 내가 누구다라고 계시해 주시는 이 내용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도 매우 중요한 말씀이지만 신약과 구약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우리는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무척이나 소중하고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마태는 계속해서 구약과 관계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들의 의미를 계속 추적해 보다 보면 신구약의 관계를 더 명백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마태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성전보다 큰 자여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선포하신 것을 기록한 다음에 예수님께 많은 병자들이 몰려온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그들을 저버리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들을 다 치료해 주신 것을 기록하고 계세요. 그런데 또 더하여 기록하시기를 그런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신 이후에도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지 마라, 알리지 말라고 계속해서 명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마태는 자신의 말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말로 구약 성경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자신이 성전보다 큰 자다,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제 마태가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보고 깨닫는 마음으로 예수님은 이사야, 구약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던 바로 그 여호와의 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밝히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에 보면 40장 이하에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이 여호와의 종은 굉장히 신비한 인물이에요. 어떤 때는 이 여호와의 종은 이스라엘과 완전히 연합되어서 이스라엘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건 이스라엘 자체와 동일시되는 그런 이상한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 마치 그리스도께서 그 몸이신 교회와 완전히 하나이라서 교회와 그리스도가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사야에서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분이 나오는데 참 이상한 분이에요. 이스라엘하고도 완전히 동일시되기도 하고요. 또 심지어는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왕과도 아주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을 페르시아로부터 해방해서 바벨론으로부터 해방해서 고토로 돌아오게 한 페르시아의 왕인데요. 바로 그 이스라엘을 구출하는 그 사역이 이 여호와의 종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미리 이 여호와의 종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자들도 굉장히 어려워해요. 이 여호와의 종이 누구냐?
그런데 사실은 여호와의 종은 더 신비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1절에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오늘 이 마태복음이 인용한 구절인데요. 여기서 이 종은 겸손과 긍휼의 종이다. 이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2장 13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교동문 맨 첫 절인데요. 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으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그래서 이 52장 13절부터 53장까지는 고난의 종으로 이 종이 나옵니다. 그래서 42장 1절부터는 겸손과 긍휼의 종으로 계시되고 있고요. 52장 13절부터는 이 종을 고난의 종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네, 이게 아주 특별한 종이죠. 그런데 오늘 마태는 아주 분명하게 이 이사야 40장 이하에 나오는 그 여호와의 종이 참으로 누구를 가리키고 있느냐? 누구를 가리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네, 바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었다라고 아주 명백하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8절부터 보면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고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런데 이 말씀을 이사야 본문과 비교해 보면 마태가 이사야의 본문을 조금 의역해서 번역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인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의 본문에 보면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태는 그 뜻을 아예 풀이해서 이방인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이렇게 의역해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섬들이라고 하는 것은 저 멀리 떨어진 섬들은 바로 이방인들이란 말이죠. 이방인들을 나타내는 말씀이다. 이처럼 이사야 본문 그대로를 문자적으로 번역한 것이 아니라 그 뜻을 그대로 살리되 전체적으로 약간 의역해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문맥을 좀 살펴보면요. 이사야서 41장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한 정복자를 일으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사야가 42장에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으키실 이 정복자에 대해 말씀하시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근데 여기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고 한 이 말씀 중에 심판은 공의로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말은 공의, 심판, 정의 이렇게 번역이 가능한데요. 헬라어도 이렇게 번역이 가능하고 히브리어도 똑같이 이렇게 번역이 가능해요. 심판, 공의, 정의 이런 의미가 그 단어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맥을 봤을 때는 오히려 공의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등장할 그 정복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요,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자요, 하나님께서 친히 붙드시는 자시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고 열국에 대해서는 공의를 실현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41장부터 보면 이 통치자, 이 정복자는 열국의 왕들을 티끌같이 바람에 날리고 겨와 같이 만들어 공의를 시행하는 그런 통치자로 나옵니다. 그런 내용을 읽으면 이 통치자는 아주 강하고 무자비한 인상을 풍기지요. 열국을 짓밟아 굴복시키고 열국의 왕들을 티끌과 같이 만들어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만들어버릴, 어떤 면에서는 아주 참 무자비하고 아주 강한 그런 통치자, 열국을 굴복시키는 그런 정복자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42장에 오면
이 서술하는 모습이 우리 기대와는 너무나 달라요. 정반대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19절에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둘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그는 우선 다투지 않고 외치지도 않고 들레지도 않는다는 말은 외치지 않는다는 말이죠. 음성을 높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리에서 그의 소리를 들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을 정복했던, 제국을 건설했던 그런 정복자들은 어땠습니까? 다투었습니까? 다투지 않았습니까? 다투었죠. 우리가 최근에 그 히틀러를 봐도 그냥 옆에 있는 나라들마다 다 전쟁을 일으키고 다투었죠. 어떻습니까? 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까? 아니죠. 사나운 음성으로 적들을 아주 그냥 위협했죠. 그냥 히틀러가 연설하는 소리를 들으면 그냥 등골이 쭈삣쭈삣 올라오는 것 같아요. 내가 오늘 런던을 불바다로 만들고 말겠습니다. 그냥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막 흥분하죠. 막. 자신의 위험을 뽐내어 음성을 높이는 법도 없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음성으로 바깥 거리에 들리게도 하지 않을 그런 사람이다. 자, 이런 모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기대하는 정복자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이런 말씀은 그가 분명히 열국을 정복하고 굴복하게 하시는 정복자이시지만 그가 세상을 정복하고 굴복하게 하시는 그 방식과 모습은 일반 세상의 군왕이나 정복자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를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겸손하고 온유한 왕이요. 그의 정복은 사나운 권력과 무자비한 힘을 휘두르는 참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일으키는 폭력적 정부가 아니다. 폭력적인 정복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리고 암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심지어 20절 말씀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라. 그는 심지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공의가 이길 때까지 할 것이다. 여기서도 심판을 공의로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자비한 세상의 정복자와는 달리 상한 갈대조차 차마 꺾지 못하시며 꺼져가는 심지조차 차마 끄지 못하시는 그런 분이실 거다. 사실 이 갈대는 썩어버리면 아무데도 쓸모가 없죠. 갈대로 배를 만들기도 하고 갈대로 종이를 만들기도 하지만 썩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쓸모가 없는 존재. 그런데도 그들을 버리지 않으실 거다. 이제 다 꺼져가고 있어서 그냥 훅 불어버리면 그냥 꺼도 아무 무방할 그런 가치 없는 상하기 쉬운 그런 존재들도 차마 버리지 못하는 긍휼과 자비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뜻과 기분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정복하고 짓밟는 세상의 통치자와는 너무나 다르게 참되게 공의를 실현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또 이제 선거철에 돌아왔는데 아마 이제 기가 따갑게 들릴 겁니다. 내가 이 땅에 공의를 실현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와서 우리 앞에서 그냥 넙죽넙죽 절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30일밖에 시효가 없습니다. 지나간 다음에는 찾아가면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참 세상에 등장하는 권력자들마다 공의를 실현하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 지킨 권력자가 누가 있습니까? 막상 권력을 딱 쥐게 되면 예외가 없어요. 자기 임의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권력을 사용한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공의를 실현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힘이 듭니까? 세상에 진실로 공의가 실현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다 포기해버렸죠. 누가 되든지 마찬가지다. 그래서 요새는 자기 한풀이 해줄 정치가를 따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한풀이 해주겠다고 이쪽은 이쪽 방식으로 저쪽은 저쪽 방식으로 한풀이 해주겠다 그러니까 표가 그쪽으로 확 쏠려가는 거죠. 다 실망한 거죠. 보나마나 다 똑같은 놈인데 한풀이라도 하는 놈이 낫다.
좀 이렇게 해석하면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기뻐하는 종, 그가 친히 붙드시는 여호와의 종이 오시면 그분은 참되게 이 땅의 공의를 실현하고야 마실 것이다. 진리로 이 공의를 실현하시겠다. 이사야서는 그렇게 예언하고 있죠. 그래서 12장 21절에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이방 사람들이 그 이름에 희망을 가지리라. 그런 뜻입니다. 원래 뜻은 그 이름에 소망을 가지리라. 희망을 가지리라. 그가 이루시는 공의는 진실되고 참되기 때문에 열국이 이런 공의를 실현하는 그분의 통치를 바라면서 기대할 것이다. 소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러나 이 긍휼과 자비, 오래 참으심, 참 썩은 갈대도 부숴버리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이 성품은 사실은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이십니다. 말시오는 초도에 말씀드린 그 이단 말시오는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오해했어요. 물론 민수기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무섭게 심판하는 장면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냥 땅이 쫙 갈라져서 거기 다 사람들이 산채로 들어가기도 하고 성소에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불이 아닌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성소에서 불이 나와 죽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보면 민수기나 여호수아처럼 이스라엘 역사 초기에만 있습니다. 이후 사사기나 사무엘이나 열왕기 이런 기록을 보면 이런 사건들이 현저하게 줄거나 거의 드러나지 않습니다. 즉 민수기나 여호수아 시대 처음 이스라엘이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얼마나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법대로 만일 심판하시면 어떻게 처벌되고 심판할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어기는 범죄는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얼마나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리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이런 말이 좀 합당치 않을지 모르지만 시범 케이스,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엄중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을 초래하는 것인가 하는 그 실체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범죄들을 처리하신 것이죠. 하나의 이것은 계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보여주신 계시 사건이죠. 그러나 처음 시작할 때 이런 사건들을 통해 자신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이스라엘 가운데 친히 계시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똑같은 일들을 보실지라도 오랫동안 참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반역과 배역을 정말 오랫동안 참으셨습니다. 직접 처리하시는 일은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그런 오랜 인내와 긍휼로 이스라엘을 대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셨느냐? 사실 1000년을 참으십니다. 1000년을 참았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계속 반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끝내는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죠. 그런데 거기서도 또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70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 고토로 돌아오게 하신 분이 그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의 법대로 처벌하면 어떻게 처벌하는가 하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셨지만 그 이후에는 그 처벌을 항상 미루셨어요. 오래 참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항상 긍휼의 하나님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계셨던 거죠. 마태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서 이 여호와의 종의 통치를 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그의 대적들을 상대할 때도, 그의 원수들을 상대할 때도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집요하게 예수님을 물고 늘어졌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미리삭을 잘라 먹을 때 그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바리새인들이 공격하고 힐문합니다. 왜 안식일날 하지 못할 일들을 합니까?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서 손 마른 자를 앞에 보실 때 일부러 예수님을 재판에 붙이려고 안식일날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하고 시험합니다. 사실 제가 만일 예수님 같은 능력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치근거리고 어떻게든 이렇게 자신을 함정에 빠뜨려 죽이려고 시험하는, 진리를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시비를 걸고 시험해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악독한 바리새인들을 보면 저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입 다물어라. 그러면 그 순간에 하늘의 천군 천사가 내려와서 재봉틀로 그 사람들의 입을 바바바박 집어버렸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그런 능력이 없으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 사가랴 사건 다 알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전에서 제사장이기 때문에 분향하고 있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메시지를 전하죠. 세례 요한, 그 나이 많은 그 아내가 잉태해서 세례 요한을 넣을 거다. 그 이름까지 알려주잖아요. 사가랴가 믿지는 못했죠. 제가 이렇게 다 늙었는데, 제 아내도 다 늙었는데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내가 표적으로 너 아이 낳을 때까지 벙어리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벙어리가 됐잖아요. 예수님께서 입 다물라 그러면 다 벙어리 됐을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저한테 예수님과 같은 권능을 안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권능 주시면 큰일 나죠, 지금. 네. 네, 예수님께서는 능히 그러실 능력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한마디만 하셨으면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바리새인들도 설득하셨습니다. 예, 저들을 오래 참으셨어요. 당장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자, 이 여호와의 종의 통치는 그의 목양 사역에서도 그대로 드러나셨어요. 그는 설득력 있는 음성으로 가르치시고 설득하시고 복음을 전하셨지만 세상의 명성을 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명예를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말하고 행하였으며 오직 하나님이 아시면 된다.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 하시는 겸손으로 일관하셨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려고 행했고 자신의 기쁨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소유와 재물을 위해 다투거나 투쟁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많은 병자를 고치신 후에도 너희는 나를 나타내지 마라. 내 소문을 내지 마라. 그렇게 거듭거듭 주의를 주셨던 거예요. 제자를 부르실 때도 사람들을 흥분시켜서 열광적으로 자기를 따르게 하는 정치적 결사나 정당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지르지 않았어요. 히틀러처럼 게르만 민족의 영광을 이렇게 해서 막 사람들을 부추기고 불을 안 질렀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조용히 한두 사람씩 부르셨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참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저분하고만 있으면 굶어 죽을 염려 없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부 그날 예수님을 붙잡아서 자기 왕 삼으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극구 말리며 저들이 크게 오해했다고 오히려 꾸짖으셨어요. 그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온 도시를 휘어잡아 단번에 그 도시를 자신의 발 아래 두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지만 오히려 그 유대 땅 제일 중심지에서는 가장 먼 곳 나사렛, 갈릴리 이런 먼 곳에 가셔서 주로 사역하셨어요. 유대 중심지에서 떨어져서 조용히 사역하신 것이죠. 이것저것을 다니면서 병든 모든 자들을 고쳐주셨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를 만나주시고 수가성의 한 우물가에서 한 여인과 온종일 대화하기도 하셨어요.
귀신 들린 이방인 가나안 여인의 호소를 들으시고 그 딸을 친히 고쳐주시기도 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모든 사람들 위해 뛰어난 지도자가 되겠다, 대중의 우상이 되겠다 하는 정치가들 중에 예수님을 찾을 수 없을 겁니다. 물리적 폭력과 군대의 힘으로 자기의 권세를 지켜가는 무리들 중에도 우리 주님을 찾을 수 없을 거예요. 공포심과 협박과 회유를 통해 사람들을 휘두르는 그 무리들 속에서도 예수님을 찾을 수 없을 겁니다. 그는 다투지 않으시고 고성을 지르지도 않으셨고 위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썩은 갈대와 같은 자들,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십자가도 참 세상의 가장 구석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테네에 가셔서 철학자들과 몇 마디만 하셨으면 그냥 아테네 철학자들이 다 뒤집어졌을 텐데, 예수님이 로마에 가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으실 때도 로마 그 7개의 언덕 중에 하나에서 죽으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그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그냥 순식간이었을 텐데, 저 구석 예루살렘 그 구석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로마까지 그 복음이 전파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됐죠. 예수님의 이런 통치는 제자들의 복음 전도에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제자들은 복음 전도를 통해 조용한 말을 통해 예수님의 통치를 온 세상으로 넓혀갔습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을 이용하지도 않고 세상의 권력에 부탁하지도 않았습니다. 무력을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말로 온 세상에 주의 통치를 넓혀갔습니다. 여러분, 마호멧이라는 사람 알 겁니다. 회교를 창시한 사람. 이 사람은 자기 종교를 전파할 때 이렇게 외쳤습니다.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는 칼. 코란과 칼을 함께 가지라고 명령했습니다. 도시를 포위하고 칼로 위협하여 포교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종교를 믿게 되든지 아니면 죽음이나 노예가 되든지 양자택일하라고 강요했습니다. 회교는 항상 폭력과 죽음, 위협으로 전도했습니다. 지금도 같은 회교인데 순위파, 시아파 갈라져서 순위파를 따르는 IS라고 하는 군대가 시아파의 포로들을 한꺼번에 수천 명씩 죽어 묻어버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종교와 이단은 다 죽여라. 시아파는 이슬람이지만 이단이니까 죽여라. 얼마나 무서운지요. 저는 처음에 그 소식을 신문에서 읽었을 때 좀 과장된 거 아니냐. 설마 수천 명을 죽였겠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라크 군대와 시리아 군대가 참 잃어버린 땅을 회복하고 집단 처형된 사람들의 묻힌 곳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있어요. 그게 사실인 거죠. 자기와 다르다고 다 죽여버린 거예요. 참 무섭죠. 회교권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의 보고를 들어보면 이 회교라고 하는 종교를 지탱하는 것이 바로 이 두려움과 공포라는 거예요. 만일 회교를 믿는 사람이 다른 종교로 개정하면 그를 가장 먼저 죽인 사람에게 그 전 재산과 모든 소유를 다 준대요. 심지어는 아내도 준대요. 그래서 친척들이 누가 다른 종교로 개종하면 제일 먼저 그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 개종할 수가 없죠. 개종을 시키려면 온 가족을, 그 친척까지 다 개종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은 더 놀라운 능력으로 전진했습니다. 오히려 박해를 받으면서 정부의 공권력에 의해 수없이 희생되면서 사랑과 긍휼, 박애의 정신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나아갔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이런 성품을 이해하지 못해서 너무 더디다, 너무 연약하다, 너무 무기력하다 하고 분통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오래 기도했는데 저 무도한 북한 정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가?
어찌 우리나라는 이렇게 공의가 세워지지 않는가? 왜 저 악한 사람들이 보응을 받지 않는가? 왜 하늘에서 벼락이라도 치시지? 아니 악한 자가 오히려 세상에서 잘되고, 아니 3대까지 잘되고, 죽을 때도 평안하고, 자녀까지 잘되냐? 왜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지 않으시냐?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긴 한 거냐?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하나님의 섭리, 이 예수님의 통치는 깊은 긍휼,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자비가 그 밑바닥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 밑바닥에 이런 긍휼과 자비, 오래 참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 더디다고 분통을 터뜨리다가도 사실은 입을 다물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악한 사람들, 이 세상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불평하다가도 나를 바라다 보게 되면 갑자기 감사하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기를 바라시고 오래 참으시는, 그리고 오래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자비. 참 상한 갈대 같은 사람, 꺼져가는 심지 같은 사람을 오래 참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하면 입을 다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죄인을 배려하여 오래 기다리고 참으시는 그 자비가 없었다면 내가 오늘 어떻게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경우 예수님께 야속하다고 말하기도 하고, 참 왜 이렇게 응답이 없냐고 부르짖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들 앞에 선 내 처참한 모습을 생각하면 오히려 입을 다물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되죠. 상한 갈대 같은 저를, 꺼져가는 심지 같은 저를 오늘도 오래 참으시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치료하시고 새롭게 해 주십시오. 오늘도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유일한 소원이 여기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우리 소망이 있는 줄 아옵니다. 만약 하나님이 법대로 처리하셨다고 하면 저희가 어찌 하나님 앞에 서 있겠습니까? 아마 지옥 가장 밑바닥에 이미 가 있어야 할 겁니다. 주의 자비와 긍휼이 있어 오래 참음이 있으셔 저희가 오늘도 주님 앞에 있사오니 주의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저희를 참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세우시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를 사랑하며 선을 행하게 하옵소서. 주께 우리 영혼을 다시금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8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서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는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갈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예수께서 내 맘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심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죽음의 요단강 물결이 나를 위협하며 흘러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에 천국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우신 나의 좋은 친구.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우리 주님이 참으로 썩은 갈대도 부수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그러한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기쁨으로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